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한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치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조심하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염자와 의심 증상자들을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노숙인들과 같은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바이러스보다 이기적이고 음란하며 탐욕스러워 죄 짓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기성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모든 교회 일정 주보에 게재되어 있지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총회의 지침과 또 당국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일 예배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매주 월요일 교회 전체 세균, 살균 소독이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대체하는 안내 역시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 교인 연락망을 통해서도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주일 오전 11시 예배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사순절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 각각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가정 예배서를 각 가정에 보내드리는데요, 수요일 저녁 모여서 각 가정의 예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공동 기도문을 지난 금요일에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 정오 등과 같은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의 기도, 공적 기도에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현재 우리 주일 오전 온라인 예배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헌금을 드리시고 그 헌금을 모아서 추후에 교회에 전달해 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이 시간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금하실 때의 헌금 내역은 받는 분 통장 표시란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요, 그곳에 성함과 함께 헌금 내역을 기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좌번호는 기업은행에 있는 우리 교회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성경통신학교가 3월 첫 주 오늘부터 40주간 진행됩니다. 매년 성경통신학교를 시작하시고 또 끝까지 마쳐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 이 국면에서 성경통신학교의 성경공부 문제지를 각 가정에서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셔서 매주 월요일 오전에 우편으로 기존에 하시던 분과 함께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70주년 해외 기념 개척교회, 필리핀에 현재 세워지고 있는 예일교회, 현재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예일교회 봉헌을 위해서 5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봉헌 선교팀의 단기 선교 일정은 일단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일정을 다시 수립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고 봉헌 선교하는 모든 일정은 잠정 연기되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전교인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추후 공지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늘 각각 기관별로 맡으셨던 구역들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톡 알림방, 공지방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회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폰에도 전교인 문자 전산망을 통해서 교회 공지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전산망에 누락되신 분들은 교역자실에 문의해 주시고 또 혹시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도 역시 문의해 주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교회 종탑 십자가 조명 공사가 있었습니다. 한 2-3개월 정도 그동안 쓰던 네온 등을 교체하고 LED 등으로 변경하는 공사가 있었고요, 차제에 십자가가 좀 노후되어 있었는데요, 새로 단장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물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공예배와 또 모임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개인 경건의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공적 기도에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지는 소식 잘 받아보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전보다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땅에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치료하시는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에 지금 바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21장 5절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다 무너지리라 하시는 말씀은 계속되는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후 66년부터 시작되는 유대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4년여를 끌다가 주후 70년 여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본문 5절과 6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일이 주후 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말씀은 가깝게는 유대 전쟁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25절 이하의 말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신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헤롯이 지은 성전, 그 성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타락, 변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율법으로 멍에를 메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여 하나님과 동시에 이 세상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뿐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의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 전조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전체의 배경은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7절에 여쭈어 봅니다. 7절 말씀 자막에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즉 종말의 때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 8절에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때가 되었다고 자신들의 때를, 우리 주님의 오시는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사칭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징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며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내가 그라하며, 자칭 예수라, 자칭 구원자라,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지난 100년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 신천지의 그 거짓됨과 많은 문제들, 저들이 감추고 속이고 있던 것들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단의 계보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사칭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의 계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의 전도관이 한쪽 축이고요, 또 통일교의 문선명이 또 다른 축입니다. 문선명의 통일교는 그 뿌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JMS 정명석으로 이어집니다. 정명석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죄값으로 10년간 복역하다가 작년에 출소하기도 했습니다. 출소한 이후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언론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정명석 JMS로 이어지는 이 피가름의 교리를 근간으로 하는 이단의 한쪽 축이 있습니다. 또 한쪽 축은요, 박태선의 전도관 있는데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전도관에서 박태선 밑에서 10년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관이 해체되면서 여러 분파로 나뉘어졌는데요, 그 중에 이 장막성전이다 하는 또 계보가 나타납니다. 이만희는 이 장막성전에 가서도 한 4년 가까이 몸을 담고 또 공부하고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장막성전 또는 그 앞에 있었던 호생기도원, 이러한 분파들의 이름은 자기들이 모인 그 성전, 자기들이 모인 기도원만 구원이 있고, 그곳의 지도자가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빙자하는 그 전도관 계열의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도 접하고 있듯이 이만희는 수많은 이러한 전도관 또 장막성전 등등의 이단들을 전전했던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20, 30년을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정통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던, 철저히 뼛속같이 이단으로만 교육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이 박태선의 전도관이 우리가 잘 아는 영생교가 있지요. 조희성이라는 사람, 영생교,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영생교의 그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오대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전도관의 한 분파에서 일어난 영생교회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신천지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이토록 큰 어려움에 몰아가고 있는데요. 교리적으로는 그 많은 이단들 중에서도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단이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다고들 합니다. 전도관과 장막성전 등등에서 교리들을 베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엉성한 그런 허술한 데가 많이 있지만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도법이 있고요. 그 전도법이 현재 이 30만을 넘어가는 엄청난 교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에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듯 그때가 되면 무엇으로 그 세상의 종말의 때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많은 이들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정명석은 지금도 출소한 이후에도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JMS, 지저스 모닝스타, 예수님, 새벽별,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주 정교한 이론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위장하여 철저하게 속이는 저들의 미혹에 걸려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긴 자, 자칭 이긴 자라고 하는 이만희, 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말세에 종말의 때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지금 현재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고령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죽는다고 신천지가 완전히 와해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큰 타격을 입겠으나 이미 이만희 사후에 있게 되어질 그 조직을 위해서 7개의 분파가 활동하고 있다 하는 보도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2인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인이 최근에 폭로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지만 또 다른 분파로 이단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이단 사이비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가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어서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많은 곳에서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현재 일어납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때의 전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9절 끝에 있는 말씀,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박해의 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진 환난의 시기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조금씩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중이나 그러나 그 끝이 곧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죠? 2015년에 네팔에 있었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 대지진들을 의미하죠. 그 앞서 2010년에 하이티에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이 있었고 그 앞에 2008년 중국의 세추안 성에서의 지진이 있습니다. 대참사로 이어지는 수십만 명이 매몰되는 이와 같은 큰 지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전 세계 인구는 76억 정도 되는데요.
2018년에 보고된 유엔 산하 기구들이 종합해서 발표된 2018년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이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이 무려 8억 2천만 명 이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영양실조,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8억 수천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 숫자는 전 세계 인구의 11%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9명 중 1명은 극심한 영양실조에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버려지고 있는 식량,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식량은 전체 식량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기근에 시달리는, 이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도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겠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전염병이 있겠고 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요, 온역이 있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역이라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온자도 역자도 연병,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좁게는 장티푸스와 같은 급성 전염병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열을 동반하는 열성 전염병을 총칭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열병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온역, 전염병이 도처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아프리카의 그때의 치사율은 50%에서 90%에 이르렀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어간 사람,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로 스페인 독감으로 죽어갔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스페인 독감, 이 신종 인플루엔자 변종이 되어 계속해서 변종이 되어서 항생제에 듣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은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 같으나 마지막 최후의 역병이라고 했던 에이즈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호흡기 질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일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염병, 온역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징조들이다 하는 것이죠. 무서운 일들, 큰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가 우리 마음에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둔감해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둔하게 내어버려 두지 않고 늘 깨워서 경성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문 곁에 서서 신랑 되신 주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름을 준비하고 서 있고 깨어 경성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거듭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역병, 온역이 창궐하는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깨워서 더욱더 십자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는 13절 말씀을 붙여 보았습니다.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징조들 속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는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조들과 징조들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되리라 하는 말씀은요, 원문을 증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은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곧 가까이 오는 유대 전쟁, 로마의 압제, 그리고 70년 티토 장군의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를 예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납니다. 온용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기아에, 굶주림에, 그리고 많은 전쟁 가운데, 그리고 지진 가운데, 천재지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주권 안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여 이 시국에, 이토록 아픈 시국에, 이토록 위험한 시국에 우리 믿음을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이 5절에서 38절의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마가복음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 한 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들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모든 아픔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만국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빼앗긴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미혹되고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그 미혹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그곳에 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전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증거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누가복음 21장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34절, 35절, 36절 세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미혹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유혹 가운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경성하고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방탕함과 술취함,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삶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염려하고 근심하여 말씀에서 떠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때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징조와 전조들을 통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기억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사는 것이 바쁩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와 같은 미혹의 영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은 덫과 같이 뜻밖의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리는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계보들 중에 교리의 정교함이 있어서는 참 엉성하기가 그지없다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왜 빠지게 될까요? 저들이 철저하게 위장하고 철저하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전도법을요, 저들 스스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모략이라고 부릅니다. 모략 전도라고 부릅니다. 기존 교회에 가서 기존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보내는 이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을 보낼 때 이리의 옷을 입으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속이는 인생을 진리와 복음의 이름으로 그 인생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집단으로 무의식적으로 거짓이 정당화되는 삶을 살게 해버립니다. 저들의 전도법은 모략이라는 말로 요약되어집니다. 우연을 가장합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그래서 미혹의 영에 그 마수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교리가 왜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하게 할까요? 저들의 참으로 끈질기고 그리고 참으로 악랄한 미혹의 덫에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뜻밖의 이런 일들이 들이닥칠 수가 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3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한국에만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미 도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과 그리고 수많은 무서운 일들이, 대적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말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몇몇 큰 대형 교회들은 마지막까지 주일 예배를 고수하려고도 합니다. 주일 성수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느냐 대체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가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은 어떻지요? 새벽 기도를 얼만큼 나옵니까? 수요일 예배를 얼마나 지킵니까? 금요 기도에서 얼만큼 우리가 공적 기도를 위하여 우리 시간을 내어서 애쓰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까? 깨어있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둔하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 지난 제2 수요일부터 사순절 묵상집을 각 교인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만큼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사순절 묵상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씻음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가정예배서를 나눠드릴 겁니다. 평소에는 수요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나눠진 가정예배서를 들고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금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난 금요일에 공동기도문을 보내어드렸습니다. 그 기도문 가지고 매일 정오에 또는 정해진 시간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빼앗긴 신천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모든 방역을 위하여 참으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 때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다,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다, 평소에 예배하지 못했다면 바로 이 시기가 깨어날 때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신천지의 30만은 이제 와해될 것입니다. 이만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개의 분파가 그 사후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비는 그 계보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교주가 또 다른 교주에게 새로운 교리를 변종된 바이러스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도 듣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온 세계에 창궐하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깨어 드리지, 우리의 믿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손길 안에 붙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짓 영, 미혹하는 영, 유혹의 영, 그것이 신천지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만일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신천지만이 죄가 아닙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지 못한다면 바로 이 기간에,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하는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모두를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창궐하는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시며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이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일이 온 나라에 있겠고 말씀하셨으니 이 지구상에 굶주리며 죽어가며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마음을 붙잡고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받고 미혹받는 이 세상에 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셨사오니, 방역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저들의 수고하였음을 하나님 보시오니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주님의 손길이 모든 것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리가 모든 악한 때를 통하여 온전하게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동의 공동체에 주신 꿈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70주년의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